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그라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멘. 요즘에 들리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봤더니 고종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순종 임금 있죠. 순종 다음에 누가 있는지 아나요? 순종 다음에 최수종이 있답니다. 고종 다음에 순종 그리고 순종 다음에 최수종. 왜 그럴까요? 네? 그 사극의 저항이라서 그런 말이 붙었나 봐요. 최수종이 이제 대하 드라마 KBS 대하 드라마에 또 캐스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정도전, 징비록 그리고 뭐 대왕 세종, 뭐 장영실 또 지난 뭐 얼마 전에 했었던 태종 이방원 이제 KBS 대하 드라마가 이제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번에는 고려 시대에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인가를 이게 소설책이 있거든요. 이제 소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려 거란 전쟁 이 이야기를 대하 드라마로 만드는데 요 시기에 있었던 드라마가 그 전에도 했어요. KBS에서 천추태후라고 해서 그래서 좀 조금 포커스가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강감찬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좀 맞추지 않았을까. 그 전에 이제 천추태후와 최실아가 이제 연기했던 천추태후와 이제 최재성이 연기했던 강조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그때 김석훈이라는 분이 또 뭐라 그래요? 그때 조금 이제 천추태후와 썸씽이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으로 이제 나와서 그때를 이끌어갔다면 이번에는 최수종이 이끄는 강감찬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드라마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역사를 보면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흥망성쇠를 거듭하잖아요. 근데 그 역사의 나라의 정체성은 보편적으로 이 전기에 그 초기에 반영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는 어떤 것을 표방했다. 그 나라는 어떤 것을 또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보면 앞에서 드라마를 열거했던 뭐 세종, 이방원, 장영실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 조선 초기 뭐 징비록도 이제 임진왜란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조선 거의 초기 그 임진왜란과
병장 호론을 위해서 그 조선 중기가 되면서 후반에 완전히 이제 엇나가는, 처음에 이제 건국했던 것하고 완전히 엇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고려도 앞섰던 고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려가 이제 936년에 왕건에 의해서 이제 고려가 세워지는데, 이 거란 침공이 한 20년 전후에서 3번의 거란 침공이 있는데, 고려 초기란 말이에요. 고려 초기에 다뤄졌던 부분,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 뭐 천주태후도 나오고 무신집권기 나가면서 고려도 이제 권문세족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든 나라는 초기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건국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도,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여기도 고려 건국은 AD 931년, 근데 이스라엘 건국, 이제 말하자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건 BC 936년, 935년 이렇게 봅니다. 그 숫자는 거의 비슷해서 외우기도 쉬운 것 같더라고요. 한참 우리나라 또 이제 드라마에서 기황후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 그때 모습이 이제 고려 후기에 처음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고려는 그 후반부에 망가지고 조선도 그 후반부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이스라엘은 아예 세워지면서부터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드러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지라는 것이, 어떤 나라든 초기에 딱 세워지면 정책과 또 앞으로의 정체성이 비전이 있고 또 뭔가 큰 꿈을 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남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를 반대하기 위해서, 거기가 분리되기 위해서, 차별하기 위해서 존재했었던 여로보암의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망가진 나라입니다. 그 말씀이 아까 목도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다윗과 같은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희 나라가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멸망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사마리아인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정체성과 그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은 결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어떤 자유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을 배제하면 더군다나 그 모든 것들은 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한 민족들이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또 북쪽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된 것들, 그들이 그곳에 정착했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오래된 관습입니다. 이 지역의 정복자들은 이민족을 또 정복해서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다시 부흥해가지고 다시 재건돼서 다시 이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뿌리까지 흐트러버리려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의 정책이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제 고려 역사를 이제 살펴보지만 몽고라는 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약했던 거예요.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몽고의 하기상 몽고가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쑥대밭이 된 발굽 자국만 남았다고 할 정도니까 유럽이 그렇게 벌벌 떨었던 몽고의 어마어마한 또 그 무력.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왕이 이제 잘 협력을 잘 해줘서 좀 우리도 암울한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면한 케이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 심어서 몽골 사람들을 심어서 또 혼혈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몽고 반점이 있죠. 짜장면집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몸에 그 반점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역사를 반영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그 비극적인 역사를 맞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고 앞에서 열거 있듯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비롯되어져 있는 암울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주 비극적인 역사인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한 200년밖에는 존속하지 못했어요. 그 2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9번이나 왕자가 바뀌었다는 건 9번의 쿠데타가 있었다는 거예요. 9번의 쿠데타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임금도 19명에서 수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왕이 바뀌었던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뭐 20년도 통치를 못했던 거예요. 그 전에 뭐 제2 여로보암이 뭐 수십 년 하고 아합이 뭐 수십 년 한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은 10년 내외에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게 막 정복하고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서로 배반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경쟁했던 역사가 반영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의 역사에서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되돌아왔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말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9절에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서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들은 처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참 사사시대하고 비슷하죠. 근데 사사시대하고 다른 건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또 사사시대와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 땅에 제사장들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임의로 세운 제사장 계층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예 개국 초기부터 뻔한 거였어요.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남쪽 유다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는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지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이 우상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에게 선언하고 그들을 호도하고 그렇게 왜곡시켜서 그 신앙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국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과 배제되어져 있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솔로몬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한 왕국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면 그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렀고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실수, 이 한 사람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역사는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은 은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이건 정말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늘 누구누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는 것이 그 표징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떴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졌던 표징처럼 여로보암 그러면 그냥 모든 죄의 온상, 모든 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듯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외면했던 죄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2000년이 넘도록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대표성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선민으로 보지 않는 것도 타당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신약시대에는 특히나 혈통 중심의 민족 구성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민족 구성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약속받은 그 분배받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족속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위에 10지파는 다 잡혀갔잖아요. 다 잡혀가서 그 혈통은 유명무실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 사람들은 그래도 그 혈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민족 사람들을 그렇게 경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다 민족도 그렇게 온전하게 단일 민족은 아니잖아요. 라합부터 롯부터 또 다말 또 바세바의 아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순수한 혈통이라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자부심으로 그 위에 북쪽 지파 사람들을 멸시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셔서 그 나사렛과 갈릴리 그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사람들의 신원을 또한 회복시키시고 난 후에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주셨고 온 열방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었던 유대인으로서는 그렇게 이방인의 피가 뒤섞여져 있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조차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아이 진짜 국격을 떨어뜨리네. 어디 너희가 무슨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도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지키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당치도 않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오늘날 지금 그 유월절을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거기 무슬림 성지가 되어 있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에서
유월절 예배가 드려집니다. 조금은 잔인하고 조금은 법이 좀 이상하게 드려지는 것 같지만 사마리아에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 의례를 지내고 있답니다. 참 신기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지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반목하고 시기하고 냉대하고 헌멸이라는 슬프고 아픈 역사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반영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읽었던 것처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수용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첫 시간을 매일매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찬송에 그 조그마한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또 우리가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파하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믿음을 또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 그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그걸 또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하나의 가사말, 그 한 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내가 피할 길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일곱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럽고 아주 무자비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 더러워진 그 땅을 그래서 깨끗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거기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해서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 땅을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더러워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악습을 본받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조금은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 가운데 보여줄 모델로 세우신 특별하게 선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하심을 따라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땅도 거룩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더러운 모양까지도 완전히 없애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오늘 보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됐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들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땅에 살려고 할 때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온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몇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몇 사람이 죽고 나서야 아수르 왕한테 가서 그 신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을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은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 제사장도 은혜 아닙니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사로잡혀서 이방 땅에 잡혔다가 또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아니었겠지만 여로보암이 그냥 아무나 선별해서 야, 너 제사장 해 라고 했던 그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음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오신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땅에서 구별해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됩니다.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그 특별하신 계획을 또한 하나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정통 제사장에서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축복의 선민의 자격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나중에 에돔 족속의 헤롯 대왕이 이두메인이라고 차별받고 이런 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북쪽 사람들은 아예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두메인이었던 헤롯은 그나마 야곱의 형제였던 에돔 족속이니까 그래도 혈통적으로는 조금은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이 헤롯 가문들 이두메 쪽이라고 완전히 차별되어지고 이 북쪽의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 이런 좀 살펴보면 좀 아이러니하고 반전되어지는 어떤 상식들, 반전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과 그런 냉대의 쓰라진 역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작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얻기보다는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스라엘 땅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더 더러워졌습니다. 마치 우상 덩어리들이 질비한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거룩한 민족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이 그 땅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추리와 만나를 먹으며 전전긍긍하며 꿋꿋하게 그렇게 축복의 약속 땅을 동경해왔고 그렇게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함을 없는 이 사사시대도 겪었죠. 그런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정착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런 와중에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인간 왕을 세워서 또 조금은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었습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축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이방인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은 정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그래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신론적 사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로 가나안 땅의 야훼, 전쟁의 신 야훼, 여호와를 예배했겠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역사를 알아가면서 신뢰도가 높아지진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또 가나안 정복의 역사들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귀뚱으로 알아들었을 테니까. 귀뚱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어깨너머로 들었을 것이고 배웠을 것이고 이 하나님도 섬기면 되겠다.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처럼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마호멧 이렇게 다 온갖 잡신을 다 불러가면서 자신의 소원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오늘날의 다신론적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그 다신론적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그마한 우상들, 아사라 신상, 조그만 르디빔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럽을 많이 동경하지만 유럽의 그 찬란하고 웅장했던 교회가 타종교회의 집회 장소가 되어진 것, 거룩한 성물들이 아직 그대로 있으면서 성화와 성물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그 술주정뱅이들의 온갖 육신의 정욕에 이끌린 자들이 그 안에서 그 온갖 세상의 혼란하고 그 혼탁한 문화를 즐기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데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당 또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또 온갖 잡신들을 섬겼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과
그 땅이 도전받을 때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생명을 얻고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가 중요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이해를 통해서 다신론적 사회인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삶 속 그런 종교다원주의와 포용주의에서 자칫 잘못하면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개념, 유일신 개념의 기독교 정체성을 상실해버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유일한 것,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 예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마음에 늘 새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일신을 섬기는 땅에 다신론적 사회 사람들이 유입되었을 때에, 다신론적 사회가 되었을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됨의 사회, 하나됨의 이 하늘나라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겠지요.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보존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진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세계가 하나라는 구호를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됨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가? 세상도 하나가 되자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하나되라고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세계와 그런 세상과 어떻게 하나 되면서 내 안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좋죠. 근데 친구가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교회도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요구한다면 과연 본질이 뭔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어요. 본질은 중심이에요. 본질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비본질은 유연합니다. 비본질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가지고 세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모든 우상의 그림자들이 제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그 삶을 주관했을 때 그는 악한 자라고, 그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하나님께 버려진 자라는 확실한 타이틀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충만하고 풍요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민족의 풍속대로 하나님 이방인들도 그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신인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민족의 풍속을 따라 하나님과 그 땅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와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자리, 자신의 그 모든 권력을 앞세웠을 때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결정을 내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악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나의 생명을 더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찬송과 기도와 묵상의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멘하고 순종하며 늘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